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면서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탐구하는, 하나님을 늘 알아가기를 힘쓰는 영적 탐구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으로 대표되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 전능하신 분, The Almighty One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솜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이 지금도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의 귀를 겸손하게 열고 자연 만물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3, 4절의 말씀의 핵심은 대자연 자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그 규칙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칙을 따라서 돌아가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장엄함과 넘치는 희망, 그리고 신비로움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피조 세계가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고, 땅 끝에 가도 저 바닷속에 들어가도 들에 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라고 핑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솜씨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 창공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시고는 어떻게 이 세계가 이렇게 생겼을까 늘 놀라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걸 보관하지는 않지만 밖을 보면서 계속 카메라 사타를 누르는 거예요. 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밖에 이렇게 그 유리가 깨끗하지 않고 또 그 비행기 날개가 늘 사진을 방해해가지고 좋은 사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어릴 때는 시골에서 가을에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면 그 높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어릴 때도 신비로운 거예요. 저 너무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겠지,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늘에 흐르는 뭉게구름, 볼에 스치는 바람, 길가에 있는 풀 한 폭이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비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은 자연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연 만물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바캉스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들어가고 또 여행도 벌써 떠나시는 것 같아요. 또 여행 중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바캉스 기간에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서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심취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먹고 마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고 느끼고 감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 우리는 대개 여행을 가면서 잔뜩 싸갑니다. 그리고 앉아서 펼쳐놓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이후에는 미련 없이 또 다시 싸가지고 다음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민족이에요.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다음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풍광들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남는 것은 먹고 가면서 졸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도 경험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여름 바캉스가 정말 은혜로운 바캉스가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고 느끼고 찬양함으로 은혜로운 바캉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캉스를 주신 거고 자연 만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죠.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자연 계시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또 이 자연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을 왜곡시키기도 해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로움, 웅장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에 매료돼서 숭배하고 경배한다, 이런 말씀. 그것이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원형 말씀, 말씀의 원형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진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특별 계시는 그 계약 백성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까 하셨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말씀에 어떤 조직신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정말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지세요? 네. 그렇게 확신이 없이 대답해가지고 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계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영혼을 소생시킨다. 음식은 몸을 소생시키지만 여러분,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또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어느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됩니다. 또 8절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눈을 밝게 해줍니다. 죄와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또 영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진리들은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그 가치를 상실해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9절에 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둬야 돼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가,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것을 재는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맞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no!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사랑했고 묵상했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다윗의 가치는 나가서 전쟁을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보다 전쟁을 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영웅호걸이 많아요. 다윗의 가치는 자기의 인생을 말씀에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인생이었어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사모했다.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까? 금을? 나는 14금, 우리가 가져봐야 18금. 순금을 만져보기는, 만져도 조금 만져보는 거지, 많은 순금이, 강대상만한 순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냐? 강대상만한 내 팔자를 고칠 만한 순금을 택할 거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솔직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게.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가치예요. 계속해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꿀. 요즘은 하도 단 게 많으니까, 이게 꿀이 달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싶은데, 옛날 고대 사회, 아니 고대가 아닌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단 것이 많이 없었어요. 사탕 하나, 껌도 이렇게 씹다가 거기다가 다시 설탕을 이렇게 좀 쳐가지고 또 씹고 재활용하고 그런 시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전쟁이 뭐냐면 단 게 없으니까 그 단 설탕을 훔쳐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못 먹게 하고 우리는 몰래 먹는데 그 설탕 중에서 특별히 흑설탕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야, 지금도 흑설탕을 보면 자꾸 먹고 싶어요. 그때 그 추억 때문에. 그 단 것, 그거 하나만 먹어도요, 여러분 기운이 솟아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북한을 다녀온 분이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도 뭐 어렵지만은 그 전에는 더 어려울 때는 그 북한 주민들이 막 배탈이 나고 몸이 아플 때 사탕, 그 박하사탕 하나만 딱 주면 먹으면 배탈이 다 나와버린다. 그 단 것이 들어가. 그런데 그 옛날에 꿀과 꿀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눈을 확 돌아가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있겠어요. 꿀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읽으면 읽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수면제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전쟁 중에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중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받은 율법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직접 이루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고 언제든지 펴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율법의 말씀에 걸어서 그 인생이 복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정결한 양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양심.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진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죄가 양심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고 비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양심. 성도는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죽었다 이게. 또 양심은 있기는 있는데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털이 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시죠? 그 양심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자기의 마음, 내면 세계를 닦아나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지어는 유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는 도덕적 종교로 알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인의 예지를 양심을 구성하는 네 요소로 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마음에 돌아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로 말하면 성인이에요. 성인. 세인트라 이거예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양심이 돌아가는 나라로, 양심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한양, 서울을 사대문을 인의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은 홍인문, 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 북대문에는 지를 쓰지 않은 것은 지혜에는 정숙함이 있다, 고요함이 있다. 그래서 숙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조선 500년 역사는 인간의 양심을 구현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철학이 지배하는 역사. 그래서 500년을 유지한 거예요. 보통 정권이 이 왕조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중국 왕조 같은 경우는 그냥 2, 3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500년이 유지된 건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500년 후에 결론은 뭐냐?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을 추구했던 그 양반들이 양심을 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일까지 했어요. 가장 양심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됐어요. 이것이 양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상은 좋았지만 양심의 현실, 타락을 몰랐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양심이 망가진 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걸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는 길은 주님이 오셔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죽은 양심을 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리고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의 개념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의 죽은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그 양심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예요. 약하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질이 더 나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회복돼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뭘 봐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직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양심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죄를 쏟아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양심이 거룩해지는 순간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 이틀 알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쌓여.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 깊은 단계를 영성가들은 관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꽁똥플라시용이라고 그래요. 관상의 세계. 하나님과 나에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요. 그 얘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마음의 묵상과 내 기도가,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단계로 자신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